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불의로 가득한 현실, 불의로 가득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꼭 악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 선한 자는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착취하고 부유하게 살고 또 능력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왜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욥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우리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도덕적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욥이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아까 읽어드린 4절 사이에서도 왜 때를 놓치고 정해놓지 않냐는 거죠. 왜 악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냐는 거죠. 그들은 뭐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서 강탈하고 양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오히려 고아를 돌봐야 되는데 나귀를 빼앗고 과부의 소를 또 볼모 잡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오히려 악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해가 그들이 남은 것 재산까지 다 빼앗고 가난한 자를 막 길에서 몰아내는데 그래서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현실을 보고도 왜 눈을 감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악인에 대해서 왜 그들을 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가보면요. 쭉 내려와서 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12절에 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죽어가고 신음하고 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참상을 보지 않냐, 즉 개입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악한데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그의 살아온 발자취가 분명히 악한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막 지금 이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그들은 광명의 배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이 밝을 때에도 가난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또 16절, 15절에는 간음하고 또 16절에는 어둠을 틈타서 뚫고 들어가서 이 도둑질하고 이게 전부 악한 자들이고 광명을 배반한 자들의 현실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주지 않으시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이런 자들이 이 벌건 대낮에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또 남의 걸 빼앗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또 이런 부분입니다. 악한 자들의 흥함과 또 선한 자들의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그냥 겉모습과 삶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자들과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구원받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여전히 육체가 있는 한 죄의 욕망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고난의 그 훈련소를 통해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악한 자들처럼 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 속에 있었던 그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이 지금 불의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한 사람이란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마지막으로 악인은 형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래요. 19절에 보면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더위나 가뭄이 이 눈을 녹여서 물로 그냥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눈이 높이 쌓여 있어도 뜨거운 태양과 또 가뭄이 지속된다면 금세 녹아서 물로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범죄자들, 악한 자들은 수월이 기다리고 있죠. 수월은 죽음의 장소,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곧 죽음이 다가와서 그들의 풍요로움과 또 그들의 위선을 깨고 바로 죽음으로 몰아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쭉 내려오면요, 22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강포한 자, 악한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는 있지 몰라도 일어나는 자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이 밟아버리신다.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된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지금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욥이 본 이 불의한 현실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점점 간과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욥은 뭐가 죄가 있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욥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자기 신앙의 한계 속에 지금 점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주님 오실 때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의 소망을 둬야 되지,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과 내가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비평하고 또 세상만 악하고 더럽다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신앙의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불의한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나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이 욕과 같은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